염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며 그 은혜를 주님 주신 각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게 하사 우리가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게 하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에게도 이웃에게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복스러운 삶을 저희들이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항상 주의 의를 힘입어 이 시간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맥체인 말씀에 요한계시록 신명기 3장, 시편 85, 이사야 31장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참고해 보시고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쭉 제가 이제 책으로 내기 전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적 관점에서 본 요한계시록 설명은 나중에 이렇게 다 읽어보면 또 그게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글자가 좀 작아 보입니까?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비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개혁파 언약 신학에 고유한 이 삼위일체론적 기독론적 관점,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 이 창세전 구원 협약,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협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과 부합한다. 역사적 언약의 역사상 성취와 적용. 역사적 언약은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이
무너짐으로 은혜 언약을 주셨죠. 그게 역사상 나타난 언약이죠. 그 역사적 언약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성취가 새 언약,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죠. 그 복음의 적용, 그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그 자체로는 폐기되었지만 그 구별은 불변하다. 행위 언약이 창세전의 구원 작정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에 없이는 새 언약의 성취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타락이 없으면 없죠, 그죠? 이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협약 속에서 있었다. 타락 이후 주어진 메시아 언약, 믿음을 전제로 주어진 언약이잖아요. 그 은혜 언약은 예표적 성격을 지니지만 그 실제적 언약이다. 그렇지 않다면 구약 백성의 구원을 다루는데 난점을 얻게 된다. 그 실체는 같다. 경륜은 다르지만. 자, 새 언약은 행위 언약과 타락 이후 주어진 메시아 언약, 믿음을 전제로 주어진 예표적 실제적 언약이잖아요. 예표적이지만 그걸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는 언약이잖아요. 그 은혜 언약의 성취다. 새 언약이. 이로써 창세전의 구원 작정이 이미 이루어졌다. 아직 재림으로 남아있죠. 그러므로 이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은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긴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이로써 구약과 신약이 경륜에 있어서는 다양하나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라는 이 칼빈의 원칙이 환기된다. 인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책이 전가되어 사망의 형벌이 놓이고 오염이 들어와 모든 것이 부패하고 무능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인류는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진노 가운데 산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자유의지를 상실하였으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니면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약과 구약의 경륜은 다양하나 실체는 그리스도로서 동일하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가 신구약에 택함받은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총체적으로 충족하다. 이렇듯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 양성의 교통에 따른 중보 사역을 다 이루신 의의를 증가해 주시는 구속사적 성취, 구원론적 적용이라는 은총의 도시 가운데 개혁파 언약 신학의 정수를 드러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참고 도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두 가지. 성육신의 표적, 성육신을 담고 있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성육신도 담고 있죠. 예. 이 요나의 표적이 복음의 성취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1장 42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 이런 내용들을 누차에 제가 강조했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16장 25절, 27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11절, 12절, 18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3장 19절에서 21절, 21절에서 24절, 25절, 26절, 4장 17절에서 25절. 그래서 이 복음이 성육신을 담고 있는 요나의 표적, 이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큰 표적이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다. 이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성육신의 표적, 성육신의 중요성, 신인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중요성, 이걸 강조 안 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게 근본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도 이 조직신학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구나. 이제 칼빈, 자 여기에서 보면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육체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는 그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셨도다. 곧 죽음을 죽이셨도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신인 양성의 중보,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 가운데 계신 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 모든 이단들은 단성 중보, 하나님으로서만 중보, 사람으로서만 중보, 이런 식이나 우리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만이 우리에게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나, 이 영원한 나심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역사적 나심이죠. 사람의 인성을 가지사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사람의 모양,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과 되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죄는 없는 더맨 어맨,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인성에 따라서 종의 형체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대속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이죠. 주신 증거잖아요.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유일하신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러므로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복음으로 이게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져야 되겠죠. 예. 그 대속의 값을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값을 헤아릴 수가 없지요. 시편 49편 8절,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갚을 수가 없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하고 계시록을 봐야 되겠죠. 여기서 근본이 틀어지니까 다 틀어지는 거라. 이 사도들이 받은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것은 주께서 먼저 가르치셨죠. 들은 분들이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신 것,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11절. 사도들이나 뒤에 사도가 된 바울이나 오늘 우리들도 이같이 전파하고 이같이 믿어야 되죠.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상세한 내용들은,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은 인성으로 죽으사 신성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인성으로는 성전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정미문의 안전병이를 고치셨지 베드로 요한이 고친 게 아니다 말이야.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인성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긴 복음을 이루시고, 신성으로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지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에, 고린도 15장 3절 4절 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죽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완성되었으면 부활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제사함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해야 완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부활을 확정으로 보면 안 되고 완성으로 봐야 된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죽으시고 신성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루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의 아들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 평안의 복음, 우리 주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썼지, 십자가 복음, 대속의 복음이라는 말은, 물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부활을 전제로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측면에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살아나지 않아도 죽기만 하면 우리 제사함을 죽었다는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 그죠? 살아남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살아남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완성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 복음에 대해서 113회를 언급하는데 그 앞에 십자가라는 말은 안 붙어요. 연결해서 부활함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읽기 전용으로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복음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에는 전부 다 복음에 대한 앞에 형용사가 붙을 때, 간종구가 붙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런 표현들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자, 바울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이죠. 확인하시고, 또 고린도서 15장 11절 그들이나 나나 이같이 전파하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계시록도 이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생각했을 때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까? 부활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이 된 것이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0 테텔레스타이 텔레오, 이것은 3일 후에 부활할 걸 내다보고 텔레오, 그 단어나 누가복음 13장 32절에 3일 후에 완전하여 지리라, 거기도 아포텔레오 같은 단어를 써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그를 일으키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거기서 같은 부활함으로 완성되었다. 그래서 부활함으로 이루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일으킴으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를 일으키사.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전에 말하니까, 내가 지금 다시 말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얼마나 강조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게 옛날에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참 학교 교사를 하고 신남매의 가장으로서 동생들도 좀 돌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대학생 선교 간사라고 하고 목회를 간다 그런 게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부모님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다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대속의 의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게 담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더 좋아요? 대속의 의가 더 나아요? 대속하심으로 죽었을 때 대속했죠. 그죠? 죄값을 치루었는데 살아나야 완전히 치루졌던 완성이 됐잖아요. 그죠?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까? 부활함으로 완성되었습니까? 부활함으로 이루신 것이 복음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나심, 사심, 대속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장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 안에 대속의 값이 담겨 있잖아요.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 그러잖아요. 맞죠? 네, 이것을 제가 한번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25절에 로마서 10장 3절, 이 오늘 시편 85편 10절 11절, 이 로마서 3장 19절 이게 나와 있지만, 제가 이게 더 첨가를 좀 하면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시편 85편 10절 11절, 이 내용들도 같이 여러분 참고해 보면 의와 화평이
공의와 정의가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은총과 긍휼이.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은총과 긍휼, 독생자가 이루신 이 복음, 그 의를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받아주는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의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의. 언약하신 대로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 만약에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오직 인성에만 돌려진다면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중보자로 가질 뿐이며 이 경우에 복음의 능력은 사라질 것이다. 그는 인성에 따라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성에 따라서는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시다. 이와 같이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작정을 역사상 이루신 경륜에 대한 하늘의 선포이다.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문병호 생명의 말씀사 기독론 37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라. 이런 내용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좀 키워서 나중에 주더라도. 자, 그래서 여기에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도 너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의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 신약에는 그 언약의 성취,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가지고 내 앞에 온다, 다른 거 자랑한다,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는,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12절, 37장 23절에도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시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죠. 그래서 시편 89편 14절에도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데 그 공의 앞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진실함, 그게 진실함은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다면 만드는 그것이 진실함이고, 인자함은 그 진실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함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이루셨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는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고, 그게 진실함이라. 그 진실함이 인자함이죠. 그 진실함과 인자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게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이, 신약에는 새 언약, 복음의 성취죠. 이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편 71편 16절 시편 다윗도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게 신약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본 거죠,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기도, 이게
예배 기도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정성이라 그랬습니까? 접근과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예배 기도. 예배 기도의 문제는 접근입니까? 정성입니까? 접근과 내용이겠습니까? 정성이겠습니까? 접근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 예배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러 왔잖아요. 예배 드릴 때 내 정성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나아갑니까? 나가서 내가 먼저 알아내는 게 우선순서입니까? 먼저 듣는 것이 우선순서입니까? 그 들은 내용이 나의 뭐가 된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죠. 그래서 접근과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방 종교는 전부 다 정성을 들이면 내한테 뭘 준다? 복 주겠지 이거잖아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그가 누구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 자, 사도행전 3장 26절, 13장 33절의 상반절,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 일으키사, 하나님이 그 종, 이 종이 누구냐면 바이스 아이인데, 예수님은 여기서 종으로 표현한 것은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죠. 그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는 자, 곧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인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종, 그거는 신성입니까? 인성입니까? 인성을 세워 이 말이 아니스테미 걔가 사도행전 13장 33절 상반절하고 같은 단어인데, 일으키사,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 즉 다시 살리심으로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에 이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부활함으로 복음이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 상반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구약 성경이 전체가 약속이지만 그 핵심이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행위 언약, 메시아 언약을 동시에 성취하시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 분이 신성으로서 인성을 취하심, 그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네, 이 구절을 잘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아니스템이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에크플레레오, 완전히 채우다, 이루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세 위격으로 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본성상 능력에 있어서 한 분이시죠. 그러나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대속물로 주셨으니 인성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신성으로 그 몸을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정건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부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게 어멘이죠. 죄는 없으시니라. 왜? 더멘, 유일한 분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걸 아셔야 된다. 어멘, 더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제가 이걸 계시록을 하면서 앞부분에 강조하는 이유는 이 근본 터가 무너지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게 가장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보다 더 기이한 바가 없어요.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한 가지 일, 성육신과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 복음과 복음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걸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에 40절 39절 40절에 도무지 믿지 못할 한 가지 일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게 자리고는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 이사야 15장 12장 5절에 그리고 29장 14절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하박국 1장 5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가 이루어진 일입니까? 한 가지 일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안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장 31절 35절,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다니엘서 12장 1절 3절, 레위기 9장 24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복음이 성취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딱 찾아서 읽고 떠보면, 야,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 시편 118편 22절 24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 눈에 기이하고 기이한 바로다. 그죠? 이게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인데 꿈과 같은 현실이잖아요. 그죠? 실체란 말이야, 이게. 마태복음 21장 42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다 같이 이 시편 118편 22절 24절을 다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32절 39절,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복음을 완전히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완성은 부활함으로 완성이다. 저는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신 복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사도행전이 어찌 부활한 걸 못 믿습니까? 부활한 걸 못 믿습니까? 이걸 이야기하죠. 그죠?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이 선지자들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그죠? 멸시하는 자들아. 그토록 메시아 언약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잖아. 그죠? 메시아 언약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다고 로마서 1장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토록 외치던 선지자들의 말을 멸시하던 사람들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던 선지자들의 말을 멸시하던 사람들아, 이 역대하 36장 13절 16절에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그런 게 어디 있노 이 가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때가 참에 너희들이 복음을 떠나니까 쫄딱 망하게 됐지 않느냐.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바빌론 포로로 돌아와서 또 보여주고, 이제 마침내 주인공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을 이제 멸시하면 더 이상 구원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13장 40절 41절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을 가던 자들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 바르트 몰트만 돈 헤퍼 지금 막 신비주의 이상한 길로 가던 자들아, 그죠? 너희는 놀라고 멸망해라. 놀라고 멸망해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이게 한 가지 일을 말해.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이 한 가지 일, 그게 뭐예요?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놀라고 놀라운 일, 요나의 표적, 성육신의 표적,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 일을 행할 것이니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이제 행해 주셨죠? 언약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루신 복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거듭남과 산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베푸시는 한 일, 한 가지 일, 복음이 이루어진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증가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 일을 행할 것이니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안 행하니까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 이걸 알게 하셨다. 성령의 임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경륜. 그러나 고린도 2장 10절 16절,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이게, 이 한 가지 일을 이 깨닫고 적용하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 4절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성육신을 담고 있으니까 성육신보다도 더 큰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 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 이게 영지주의자들은 이거 안 믿죠. 에비온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죠. 그게 전부 다 이단들이 거기서 다 흐트러져 나가는 게, 오늘날 그 모든 아류들 맞죠? 모든 아류들이라, 아류들. 여기서 벗어나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중요한 이걸 안 지키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0절, 8장 29절, 16장 2절,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대속에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죠. 살아나심으로 그 내용을 보니까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이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 다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복음서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71에 있잖아. 그죠? 71에 또 세 등분. 한번 해봅시다. 7일에, 62일에, 마지막 한일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한일에가. 마지막 한일화가 계시사적 말세입니다. 계시사적 말세인데 마지막 한일회를 둘로 나누죠. 전 3년 반은 복음서를 말해요. 후 3년 반은 복음이 이루어지고 재림의 그날까지 복음을 맡은 주의 종들이 땅끝까지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데 온갖 마귀들이 방해를 공작을 놓는 이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방해하는 자와의 싸움을 아마겟돈 정쟁이라 그래요. 예? 이게 후 3년 반이라 그래요. 이게 후 3년 반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후 3년 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시편 113편 10편 3절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게 주의 권능의 날이 여기서는 언제예요? 1차적으로 주님이 복음이 이루어진 주의 날이에요. 오늘 계시록 1장 10 주의 날에 가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이 날에, 그죠? 이게 주의 권능의 날이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엄청난 기쁨의 복음이 이루어진 이 날에 주의 백성이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성도들이 거룩한 옷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 의를 힘입어 즐거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새벽 이슬. 왜 새벽 이슬이라 그래요? 남녀노소 빈부귀치지는 복음을 듣고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고 장차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이슬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 이야기가 담겨 있죠. 이슬은 이사야에서도 부활을 상징해요. 우리가 부활의 몸에 참여할 성도들이기 때문에 새벽 이슬이라. 우리 주일 오전에 보면 호정이도 새벽 이슬이죠. 네. 우리 주희 형제도 새벽 이슬이잖아, 그죠? 네? 자, 신체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있지만 새벽 이슬이고 주의 청년이에요. 언젠가 주님 나타나신 날 벽옥과 수성같이 맑게 나타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전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아주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키워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계시록 1장 1절에 그 계시록 얘기다 보면 이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읽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내 마음에 와닿도록 이해하려고 애쓰는 걸 말합니다. 예?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하기 기숙고 해가지고 이해하려고 마음에 새겨지는 걸 말합니다. 그 듣는 것도 아무렇게나 들어야 됩니까?
메시아 언약적 관점, 주함이 그 은혜 말씀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걸 들어야 됩니까? 제대로 풀어주는 그걸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게 적용이 되어지면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면 큰 기쁨이 오겠죠. 그러면은 그걸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야, 이게 이런 것이구나 생각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죠? 우리가 이게 선거를 할 때도 누가 진짜 이 나라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인가, 그죠? 그걸 어느 후보가 이걸 잘 보면 제대로 두 후보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누구를 찍겠어요? 그죠? 우리가 사전투표 지금 어제도 보면 얼마나 부정을 해쳐먹는지 지금 열불이 나죠? 부정 사전투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사전투표 하면 안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이 되면 사전투표하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근데 어제도 우리 사전투표하러 가려고 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가면 큰일 납니다. 했죠. 그러면 안 가야 되겠구나. 그잖아요. 모르니까 삶으로 열매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데 계시록을 개판으로 해석을 하니까 신천지 같은 그런 뭘 꼴불 살리는 그런 이단들이 덕세를 하죠. 맞죠? 열매가 이상하게 나타나잖아요. 신천지 같은. 예?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사전투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지 그렇게 알려줘도 전부 다 막 줄을 서가지고 또 그런 게 많으니까 막 사전투표 그 용지를 들고 바깥에 나가서 밥 먹으러 가고 모든 법이 위반된데도 이거 진행되고 있다니 이게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투표 중단해야 되지 지금.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열불을 내야 되나 정말로. 예? 사과해가 될 문제입니까 지금? 다시 해야 되지. 자, 그게 대해서 관심 갖죠. 계시록에.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자 이게 무슨 읽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부지 연구하고 삶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아나키스코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찾아줄게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 이걸 헬라어로 찾아 드려야 계시록 1장 3절 읽는 자 아나기노스코 있죠, 그죠? 아나기노스코 걔가 알다, 인식하다, 인식하는 거죠. 이해하고 반복해서 알다, 그죠? 인식해야 되죠. 이걸 읽기만 읽으면 됩니까? 리슨을 해야 됩니까? 리딩을 해야 됩니까? 듣는다. 히어링, 리슨.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하나씩 이해되어지고 제대로 이해되어진 이것을 들어야 되죠. 그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좀 이걸 들어야 되죠. 그럴 때 내 삶에 열매로 나타나겠죠. 제대로 이해하고 못 깨달으면 거짓 것을 믿게 되면 사전투표하러 가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안 된다 말이야.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라. 자,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것이 그런가 하여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범사에 헤아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들은 거 특별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잖아요.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그 관점 들은 것도 여러분도 제가 이게 강론하지만 이것도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이것이 그런가 하면 살펴봐야 되죠, 그죠? 더욱 유념함으로, 그죠? 더욱 복습을 해야 돼. 복습 안 해도 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더욱 유념함으로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므로. 그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근본 원리, 의의 말씀, 이게 단단한 음식,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는 이 같은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근면하신 말씀, 주의 징계하심, 바이데이아,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에게 바른 너희들이 가르치는 이게 아니고 성경은 이 관점으로 내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게 주님의 꾸지람이잖아요. 그 성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라. 그죠? 그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엘랑코 우리 잘못된 것을 책망해 줄 때 계시록 해석을 엉망진창으로 듣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아 그걸 들을 때에 내가 잘못된 낙심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라는 거죠. 그죠? 그걸 부수고 다시 세우려고 하면 참 힘은 들지만 그래도 부숴야 돼요. 안 부숴야 돼요? 부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예레미야 1장 10절에 예레미야의 사명은 하도 엉터리로 바뀌어 있는 그 당시에 거짓된 복음 여로보암 사상에 물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그 사역이 예레미야 사역이 힘들지만 그 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필요하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참 좋게 하신 목사님 어제 히브리서를 같이 쭉 나름이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걸 우리 지난번에 왔다가 쭉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내가 25년이 넘도록 목회하고 이제 이걸 깨닫게 되니 평신도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이제라도 깨닫게 되었으니. 근데 그분도 이렇게 지도해 주는 사람을 일찍 못 만나서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지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지도해야 히브리서를 쫙 이제 메시아 언약 주님의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쫙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라. 이렇게 보니까 히브리서가 연결이 되어지고 하는데 그때는 막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내가 설교했던 것 같아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이제부터라도 남은 여생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합시다. 그래 해봤더니 지난주에 한 전도사님이 나가붙습니다. 이러더라고. 골이 찌근찌근하다 그러면서 나가붙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교인이 날 살리는 게 아니고 그 교인을 기쁘게 해가 그 교인 붙들고 있다고 그분이 11조에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합시다. 이래 해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정말 여호와의 해중으로 모세의 마지막 기도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와 같이 장래 일을 전해줄 참 목자를, 그 목세의 사역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의 사역을 이어받도록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죠. 그 사역을 48성읍에 흩어져 있는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했다 안 했다? 그런 게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목 잡는 양과 같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죠. 왕상 22장 17절에 온 이스라엘이 목 잡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 일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복음 9장 36절 38절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참 목자만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전해주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진짜 평강 가운데 살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보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적용한 사람은 이런저런 약점이 있으면 든든히 서가는 거라 이래. 특별히 우리 박 집사님들 오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 뭐 인생사 뭐 다른 사람 뭐 비교하려고 하면 뭐 눈물이 한 번도 못 흘리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니까 모든 평강 가운데 이기는 거예요. 예? 그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니까.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달라는 말은 어떤 추수할 일꾼입니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한 새 언약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예? 바울의 관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할, 그죠? 주님 그런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일꾼을 지금 양육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성경을 볼 때 계시록이 창세기하고 어긋나면 된다 안 된다? 유다서하고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대의 특성, 이걸 잘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담겨 있지만 크게 5대 특성, 영감성, 완전성, 무오성, 충조성, 명로성. 성경은 약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했으나 몇 명의 저자? 40여 명의 저자가, 그러나 저자는 한 분, 성령님이시다. 그 40여 명의 저자를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한 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 통일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다. 성경은 성경으로 성경됨을 스스로 증가한다. 자정성. 그러나 이 성경은 머리 좋다고 아는 게 아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주의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닌다. 그죠? 그리고 이 성경은 사도들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39권, 신약에는 주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 보고 들은 사람들, 그분들이 사도다. 그 사도들 중에서 기록해난 뭐 도마복음이라 하는 이것도 성경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도마복음이 통일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라. 그죠?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이 모은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모은 겁니까? 영이 상구 27 모은 거예요. 교회가 정한 게 아니에요. 네가 성경을 사정성, 성경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다. 인정 안 하면 가시처럼 뒷발기가 니만 고생이다. 맞죠? 그래서 이 종결되었다. 정경, 더하거나 뺄 것이 절대적 캐논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언약적 관점, 메시아 언약, 이 은혜 언약, 1차적 성취가 복음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복음이 택하신 병에 다 적용되지는 그날 아직 남아있죠. 재림의 그날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 계시록 10장 7절을 이게 보면 참 재미있어요. 보십시오. 이거 좀 적어놔야 되겠다. 계시록 10장 7절. 여기에 계시록에는 7제는 항상 재림과 결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마지막 나팔, 마지막 대접, 마지막 인, 그죠? 인을 떼신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이게 재림의 그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말 안에도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게 언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잖아. 에? 성육신, 나심, 사심, 죽으심, 다시 사심. 그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게 복음이 이루어졌죠. 복음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날, 마지막 대접을 쏟는 그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재림의 그날입니다. 재림의 그날. 이것도 우리가 같이 덧붙여서 이해합시다. 10장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이거는 7 우레가 말을, 이걸 뭐로 보면 좋으냐 하면 재림의 그날은 마지막 나팔이 우렁차게 울려질 것이고 큰 대접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재림의 그날을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되 7 우레가 말한 것을 뭐하고? 임봉하고 기록하지만 이게 재림의 날을 말이에요. 재림의 날은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 그러나 반드시 10장 7절에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이루어질 그날이 몰랐어요. 그죠? 어느 때 어느 시를 상고는 했지만 그 복음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재림의 그날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성, 종결성, 정격성 이미 이루어지고 재림의 그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복음으로 인한 아직 남아있는 이게 복음으로 인한 두 방면의 기노마이가 반드시 온다 안 온다? 두 방면의 기노마이, 이 새로운 시작이라 이게 영벌, 영생, 최후 심판의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 되었다. 계시록 21장 6절 되었다. 이게 그런데 완전히 대조적인 기노마이예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몸의 부활과 새하늘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사는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저들에게는 불과 유황무새 떠지는 최후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다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이 계시록을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아직 서론도 다 못했어요. 서론이 아니고 이게 중요한 핵심이지. 이 부분을 같이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 주시도록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나 자신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롭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주여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병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채우시고 마음을 사건 두드리는 이 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목 잡는 양이 같이 헤매지 않도록 빛이 나지 않도록 주님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목 잡는 양같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교회가 목 잡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점으로 현장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의 이 복음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주님 맡겨주신 회담당과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오늘 주님 앞에 보게 서는 저희들이 더욱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